명나라 도덕 진리는 사실 명나라에서도 굉장히 명장으로 알려진 괜찮은 장군이에요.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기로는 아주 나쁜 고약한 사람으로 알지만 사실은 성격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, 왜냐면은 처음에 조선 왔을 때 임금 만났을 때도 징비력에 보면은 아주 포악한 성격이 막 드러나거든요. 그 조정 대신이 늦게 왔다 해서 그냥 멱살을 잡고 길을 끌고 다니고 이런 일도 있고, 왜냐면 나름대로 명나라 장군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쇼를 한 것 같은데, 그 바람에 유성종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이 이순신과 만나면 그 강력한 이순신이 어떻게 저걸 잘 지낼까, 이런 걱정을 한 글을 올렸거든요. 근데 이순신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알고 미리 온다는 걸 알고 고금도에서 술자리를 다 맛있는 음식부터 다 준비해 놓고 부하 장수들과 함께 멀리 나가서 진리를 맞이합니다. 아예. 그래서 그냥 크게 절하고 아주 굉장히 예의 있게 대우하거든요. 진리는 깜짝 놀라죠. 그러고 난 뒤에 전쟁을 해요. 일본군과 하면서 조선 수군은 많은 수급들을 이렇게 정가로 갖고 있는데 진린의 명나라 군대는 아무 성과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진린이 굉장히 맥이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때 이순신이 배워온 수급을 진린에게 다 줍니다. 이 당신이 한 거다. 그때 이 진린이 그냥 깜빡 가버립니다. 이 양반 보통 양반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순신에게 빠져버려요. 그래서 그냥 안 부르고 이야라 불러. 야라는 것은 중국에서 높임말이에요. 굉장히 극동 존칭 말이거든요. 그 이순신에게 유일하게 이 진린이 이야라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, 사실 진린 장군도 열심히 잘 싸웠던 사람이에요. 결국은 그 후손도 지금 황조마을이라고 해남에 있어요. 그 후손들, 손자가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 들어서자 조선 와버렸어요. 그 후손이 지금 해남에 있는 황조마을에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. 제가 아는 분도 진 누구누구도 그분의 후손입니다. 등자룡 하면은 잘 몰라요, 우리. 근데 이번에 영화 노량 나오면서 이제 허준호 배우죠. 그분이 연기했는데, 이 등자룡은 대단히 우리에게도 좀 중요한 사람인데요. 시진핑 주석이 2014년도 7월 4일이죠. 서울대 강당에서 강연을 했어요. 한국에 왔을 때. 그때 얘기했던 사람이 등자룡, 이순신 같이 잘 손을 잡고 싸우다가 전사했다. 그리고 7년의 후손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말까지 시진핑이 얘기했거든요. 그만큼 등자룡은 중요한 사람인데 실제로 70세입니다. 그때 나이가. 본래 이 출병 안 해도 되는데 진린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조선 가서 같이 싸우겠다.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되겠느냐 하니까 좀 우스게 이 얘기 에피소드인데, 그 마당에 있는 개를 잡아가 목을 비틀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이걸 뜯어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린이 저 정도 기계면 가셨다 해가지고 사실 부도덕으로 옵니다. 그리고 등자룡이가 나중에 노량해전에 참전해서 죽을 때 이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, 명나라 배가 약해요. 우리 판홍신이 좋아요. 그것을 선물로 줘요. 같이 이걸 타고 가라. 그때 그 배에서 불이 붙어버려요. 뭐가 잘못됐는지 명나라에서 잘못했다는 말도 있고, 불이 붙었을 때 이순신이 구하러 가니까 이미 늦었어요. 일본군에 들어와서 이 등자룡 목을 베어버립니다. 지금도 등자룡의 동상에 목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. 어쨌든 70세에 그렇게 조선에 와서 열심히 싸워줬던 등자룡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. 노량해전 직전에 이순신이 했던 이 최후의 기도가 있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데요. 이제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밤 12시에 가포니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. 이 기도가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. 차소약제,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, 약제, 이걸 제거한다면, 무찌른다면 사즉 무감이라.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. 더 이상 아무런 남겨진 감정이 없다, 한이 없다.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.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건 마지막 기도입니다. 어쩌면 그의 죽음을 미리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, 행록에 보면은 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큰 별똥이 슉 떨어집니다. 이 별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보면은 큰 인물이 질 때, 죽을 때 하나의 어떤
미리 보여주는 그 애호가 이 큰 별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. 행록에 기록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순신은 이 노량해전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. 이런 생각 듭니다. 그래서 이 기도가 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량해전 들어가서 목숨을 다해서 결국은 싸우고 전사하게 된다. 마지막 기도의 의미는 상당히 저는 아주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노량해전을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,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실제로 쳐들어오는 적을 계속 막았던 이전의 전쟁과 다릅니다.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 61세에 죽거든요. 그리고 한 2달 후에 완전한 철수 명령이 떨어집니다. 그때 가만히 놔둬도 사실은 그냥 물러가요. 근데 이순신이 굳이 왜 쫓아가서라도 이걸 했느냐, 쌓았느냐, 그 이유가 있어요. 첫째는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일본 애들이. 왜냐면 임진왜란 때 한 3년간 나중에 소강하고 난 뒤에 1597년 또 명량해전 일어날 때 정류재란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. 똑같이 지금 물러가더라도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리 모든 그 싹을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양민들이 정말 죽고 그 조선 땅이 피폐가 됐습니까? 그걸 그냥 놔둘 이순신은 아니죠. 뭔가 좀 이렇게 복수 아닌 복수죠. 이걸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놔둘 수 없는 거죠. 그 쫓아가서라도 모조리 그냥 아작내겠다, 이런 마음으로 노량해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이순신이 노량해전 때 순국하자 많은 사람들이 억측을 하게 돼요. 억측. 제일 큰 것이 자살설입니다. 자살설이 그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선조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. 그 시기심 많은 선조가 이 전쟁의 영웅이잖아요.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. 토사구팽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냥 사용하지만은 그 위기가 끝나면 그냥 팽 해버리잖아요. 똑같은 식으로 이순신이 너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선조는 백성들에게 늘 안 좋은 얘기 들으니까 시기심도 너무 발동되고, 그래서 사사건을 죽이려고 사살했어요. 그래서 결국 죽을 것이면은 내가 그냥 마지막 전장에서 명예롭게 죽겠다, 이렇게 해서 자살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, 또 이민서라고 하는 이접한서 그 후에 사람이 숙종 때 이 사람이 또 자기 그 글을 적으면서 이런 걸 암시합니다. 방전면주라. 전쟁에 임했을 때 이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이런 얘기를 적어요. 그만큼 이렇게 열심히 싸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. 실제로 벗지 않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순신을 자살했다, 이게 제일 많고요. 또 엉뚱한 얘기가 있는데 은둔설, 이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 누구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. 제가 이 얘기 안 할게요. 이 양반이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하길래 몰래 숨어서 죽은 척하고 숨어서 거의 16년 이상 20년까지 살다가 자연사했다. 그래서 나중에 묘가 그래서 옮겨주고 결국은 지금 그 묘소로 옮겨줬다. 죽고 난 뒤에 실제로 옮겼다.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, 또 심지어는 또 자객, 선조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배 안에서 총 맞아 죽었다, 이런 말들. 하여튼 설이 많은데 확실한 것은 전사입니다. 확실합니다. 전사가 제가 확실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째는 전방급. 지금 싸움이 급해요. 이순신의 유언처럼 싸움이 급할 때 이순신이 어떻게 내가 죽어요. 그죠? 급한 상황에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. 이순신 성격적으로. 두 번째는 죽고 싶어. 만약에 내가 죽고 싶어도 그 위치에 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 판옥선이 높고 일본배가 낮고 막 총탄이 튀는 가운데서 정확하게 90도를 맞아야지 죽어요. 일부러 죽으려 해도 이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어려워요.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순신은 자살도 아니고 은둔도 아니고 자객에 의한 설도 아니고 전사했습니다. 제가 분명히 마침표를 찍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. 누구에게? 아직도 적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. 전방급 물령 이어나사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. 이 말은 부하에게 하지 마라. 부하에게. 왜 그런가 하면요.
어느 장수가 자기가 죽었는데 적에게 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, 그죠? 내가 죽었다, 적에게 알려. 이런 엉뚱한 사람이 없잖아요. 당연히 부하에게 알리지 말라고. 실제로 이 충몽 전서에 보면은 물령경군이라는 말이 나와요. 부하들을 놀라게 하지 마라. 이 말까지 뒤에 붙입니다.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. 이순신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은 분명히 적이 아니고 부하에게 알리지 마라 였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